5가지 직분을 주었다. 사도직, 선지자직,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이면서 교사인 자라는 건데요. 둘을 나누면 오중직이고 둘을 합치면 사중직의 직분을 교회에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에 관련된 이제 그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은요, 에베소서에 벌써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더 나와요. 사도 선지자의 직분은. 자, 2장 넘어갑시다. 2장 20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 알아야 해요. 이걸 항상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건 교회를 세우라고. 기도를 하든 봉사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걸 교회를 세우라고 지은 직분이구나. 이걸 감당하면 하늘에 면류관이 있어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직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요한, 그때 당시에는 주요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직이 없어요.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도 거의 없고요. 목사도 없고 목사가 여기는 지금 잘못 번역이나 목자인데 목사와 교사가 있죠. 오늘날 교회는 남아있는 직분은. 근데 사도와 선지자직은 어떠냐? 당시에 오늘날에 틀린 것은, 오늘날에 한번 그 교회 목사가 되면은 그 목사를 목양하기 위해서 그 목사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도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거기다 해놓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사도와 선지자들은 어떤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 세우는, 그 세웠다는 거하고 이 세워간다는 거하고 또 딱딱 세웠다는 말을 차이가 어떻게 하지? 처음에 딱 세우는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개척? 개척? 개척하는 은사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 어떻게 해요? 사도와 선지자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셨죠. 사도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도가.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갈라디아 1장을 볼까요? 갈라디아 1장과 2장을 보는데요. 갈라디아 1장 15절. 1장 1절에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세워진다고 말. 사람이 준 게 아니라 그거죠. 15절 보면은 1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이미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2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할례자의 유대인들의 사도. 이렇게 세웠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는 2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 대표는 이 바울이죠.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은요 이 5중직을 다 가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네요. 2장에 나오네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복음 전파하는 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 여기는 교사인데, 교사는 한자고 스승은 한글이죠. 그런데 똑같은 디다스 칼로스인데
여기는 또 스승이라고 번역자가 에베소서 번역자하고 디모데 전서 번역자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교사의 교사. 이게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 여기 디모데 후서는 또 디모데 전서하고 번역자가 달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교사로 해놨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1차 전도여행 때 나타난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 같이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더 들어갔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보냄을 받은 자로 세우라.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란 뜻이에요. 자, 2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 전하는 자란다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사도라면 사도할 수 있는데 바울은 분명히 사도예요. 근데 바나바는 사도일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확히 말하기는 곤란해요. 사도인지 읽어봐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사도만 사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기는 지금 성령이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낼 때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사도거든요. 자, 누가복음 6장을 봅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이 동일한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했던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에 교회만 세우고 다른 사람 물려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둘씩 묶어서 보냈죠. 보내심을 받은 자란 의미로 사도라 칭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12사도가 나와요. 어린 양의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사도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우신 사도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는 한 명이에요. 사도 바울. 바나바가 기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바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그분을 어떨 때 사도라냐? 보내심을 받으면 다 사도냐? 물론 보내심을 받는 자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 선교사도 그럼 다 사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고 사람들이 사도를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사도로 그를 뽑았느냐 이게 나와요.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사도인데, 이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던 자들이라 얘기하므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자들만 사도로 하자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을 직접 봤을 가능성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로도 나와요.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중직을 다 가진 자예요. 다시 에베소 4장 11절. 그렇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오중직을 다 가져서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그 개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직분인데 교회를 개척하는 직분으로서는 사도와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실라 있잖아. 2차 전쟁 때 따라다녔던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교회를 누구 편지를 쓴다. 디모데에게 나오면 실로아노가 이 실로아노는 로마 언어고 실라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로아노, 실라. 근데 이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라는 건 뭐냐? 선지자는 이런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얘기를 하고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죄를 책망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한다면 신약의 선지자는 어떠냐?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이미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죄를 책망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선지자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런 직분에 의해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것인데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러. 이걸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만 전하는 자가 오늘날은 선교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선교사과는 약간 다르죠. 선교사들은 복음 전하러 가기는 갔지만 거기에다 어떤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계속 그래서 방랑 전도자를 이때는 복음 전하는 자고 그래서 방랑 전도자.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런 직분도 현재는 없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인 교사, 목자인 교사. 복음 전하는 자로서요. 사도행전 21장 읽어보면은 빌립 집사를 복음 전하는 자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니까 복음 전하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이자 교사. 이건 정관상 하나 붙었어요. 둘 단어에 정관상 하나 붙었기 때문에 목자들이자 포이멘이자 디다스칼로스 교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날에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의역이고요. 원래는 목자예요. 목자라는 것은 양떼를 목양하는 직책.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시편 100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성도들을 맡아서 그들을 목양하는 존재 이것이 목자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영국에 있는 영국의 국교에서 이걸 목사라는 미니스터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부터는 목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원래는 목자인 거였죠. 근데 이 목자이면서 교사인 것 이런 것은 지금도 있죠. 똑같은 것은 목양하는 것, 목양하는 존재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교사, 목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7절, 5장 17절. 별것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싹 지나가 버렸네요. 주여,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리라. 말씀과 가르침, 이게 말씀을 목양하는 것은 목자고 가르침을 하는 건 교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장로교는 말씀 장로와 사역 장로로 나눕니다. 앞에 잘 다스리는 이라는 것은 앞장섰던 이라는 뜻인데요. 이때에 잘 다스리라는 것은 앞장선 채 있는 장로들이라는 것이므로 다스린다라는 의역을 했는데 치리 장로와 말씀 장로 나눠가지고 오늘날 목사는 말씀 장로고요. 치리 장로는 일반 장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요거 갖다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목양하고 가르치는 이 존재를 더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1차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음부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오르시고 또 한 번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후에 이미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줘가지고 이제 상급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직분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만은 그 직분의 은사의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쩌면은 목사가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이게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흐트러지게 돼 있다고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 성도는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거의 뭐 빈사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태반이죠. 빈사 상태. 그래서 이런 그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완전한 자로 세우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